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20절 말씀에서 청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나이로는 젊은 청년이었고 또 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와 권세와 또 부요함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매우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별 문제될 일이나 또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곧바로 물어본 것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사람이 주님께 왔을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하고 또 간절하고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겸손하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와 또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가 뛰어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했던 것은 영생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더 붙여서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랍비들보다는 더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고 아직 주님의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과 또 영생 얻음 이 두 가지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그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모스서의 말씀을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모스서에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살려면은 선을 행해야 하는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생각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관심사가 되는 영생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현세에서의 그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은 갖지 못한 그러한 부유함이 있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명예와 권력까지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영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해답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명예가 영생을 얻는데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 해답을 나사렛에서 오신 저분이라고 하면은 혹시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그에게 주님은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너도 어찌하여 선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막하게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계명인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10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생략하고 이웃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잘 지킨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네 계명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아래에서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만 준수하면은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전곡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그의 영적인 열심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또한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본문에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아오고 있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온전하고 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은 그는 열심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걸어서 오지 않고 달려올 만큼 그런 열정이 있었고 또 영생에 관한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심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한 촌뜨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경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까지 꿇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이 세상 일에 골몰하지 않고 영적 갈급함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고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물의 소유 여부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24절 말씀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오직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과 더불어 얻게 되는 명예와 지위 또 안락함과 같은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쫓아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온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셨고 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과 같은 그런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지 부요한지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내 재물을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붙든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바로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주님을 그는 붙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다면은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걸림돌로 인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영생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걸림돌 없는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저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식어진 열정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또 식어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걸림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또 가족 식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평탄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축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유함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이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로 삼는 데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만날 수 있고 또 평안함과 또 부유함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분명히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이면서 경영의 신으로까지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9살의 나이에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24살의 나이에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이래 그는 산하 570개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세계 20위가 되는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셔널 또 파나소닉이라는 이 브랜드도 다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90회 생일날에 기자들이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3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는 가난한 것, 허약한 몸, 또 못 배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또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90살이 넘도록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면서 건강을 지켰고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그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하늘이 준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타고난 약점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그런 미천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움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었지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마저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데 유익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걸림돌을 주신 것인지 디딤돌을 주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돌은 분명히 같은 돌인데 약자냐 강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걸림돌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디딤돌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마저도 디딤돌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유익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과 부유함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또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이미 충분히 부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초석으로 삼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걸림돌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 디딤돌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걸림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도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또 부요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의 부요함이 그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면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걸림이 있고 주님의 제자 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눈물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영생을 놓치지 않고 천국 백성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